지난 주간 6월절 축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승리의 축제를 나눴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은 굳건하게 닫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 성은 반드시 무너질 거야. 믿음으로 구하고 취하면은 저 성이 반드시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미 얻은 것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취해서 승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승리의 축제를 벌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가까이 다가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여리고 주변을 둘러보려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성벽의 두께는 얼마나 되고 적의 경비 초소는 어떻게 되고 혹시 약해 보이는 것은 없을까? 정탐을 갔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군대 사령관으로서 어떻게 저 여리고를 점령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계산을 가지고 아마 여리고 성을 향해서 둘러보기 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계략을 짜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칼을 든 자가 나타난 거예요. 칼을 든 자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사실 여호수아는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에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느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내 편이냐? 적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 앞을 막아선 자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빼고 막아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도무지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잘 이해가 안 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면은 당연히 자기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돕기 위해 와야 되는데 왜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막아서고 있나? 칼을 뺐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 앞으로 더 나가면은 이 칼에 죽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칼을 빼고 왜 막아서고 있나?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하란 얘기인가 말란 얘기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아마 당황스러운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도와주셔도 모자랄 판인데 칼을 빼서 나를 막으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란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당황스러움이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에 배어 있는 것이죠. 답답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경배하면서 물어봅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데 여기 또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신을 벗으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은 전략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가 약하니까 저희가 급소야. 이성의 급소는 저희가 급소야. 그러니까 저기를 공격해 라고 하는 걸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뜬금없이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 전쟁에서 사실 신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신발을 벗으면은 어쩌면은 사령관으로서의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왜 하나님은 군대 대장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너 신발을 벗어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자, 여러분 오늘은 한번 여러분 신발을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 신발을 내려다보세요. 신발을. 어떤 신발 신고 오셨어요? 빼딱구두를 신고 오셨나요? 아니면 운동화를 신고 오셨나요? 신발들을 신고 오셨죠. 네. 신발을 신고 왔어요. 다 각자 필요에 맞게 이제 신발을 신고 왔을 거예요. 이 신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신발이.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죠. 그 눈길 걷느라고 신발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저도 집에 가는데, 걸어가는데 한 1시간 걸렸어요. 엄청 고생을 했어요. 신발이 고생을 했어요. 때로는 뙤약볕에서 그 뙤약볕을 다 견뎌내며 이 신발이 우리의 삶의 도구가 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발은요, 내 삶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이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다녔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이걸 다 신발이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신발 바꿔 신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발이 내 삶을 다 알고 있어요. 신발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발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말과 마음이 다를 때가 많죠. 말은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발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내가 어디를 가기 원하는지, 내가 그리고 누굴 만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신발이 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 발걸음이 왜 거기로 향했을까? 거기에는 내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신발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지금 여기에 왜 왔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왜 여기 왔을까요? 신발이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신발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그 신발 안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신발은 왜 지금 여리고성을 향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단순한 장수가 아니에요. 단순한 장수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냥 거기 여호수아가 서 있다 해서 그냥 한 사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수십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를 짊어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실수하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우리 민족이 끝장이 나. 나는 그 마음이 이 마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계속 가득한 겁니다. 그렇지, 내가 무너지면은 이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에요. 그 부담감이 계속해서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향해 가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조금 더 확인하고 조금 더 대비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지금 여호수아의 신발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일이 불안하잖아요. 2026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그 2026년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더 그 내일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핸드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제 광고도 뜨고 그러잖아요. 요새 집중적으로 뜨는 광고가 뭔지 아세요? 신년 운세입니다. 신년 운세가 많이 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장사가 되니까 그게 집중적으로 떠요. 집중적으로 뜨고 또 그리고 그 얘기도 바꿔 말하면은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될 때 신년 운세를 보기 위해서 점집을 가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안 가시죠? 여긴 가시는 분 없을 거예요. 가시는 분 없을 텐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거라도 하나 붙잡아야 돼요. 가서 내년엔 뭐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할수록 점집이 늘어나고요. 불안할수록 어떤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들 교회는 이 교회가 너무 전통화되다 보니까 줄어드는데 무속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죠. 엄청 늘어난다고 하죠.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그런 것들의 삶을 걸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요.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요. 조금 더 대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내일의 삶을 좀 뭔가로 붙잡아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붙잡아 보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내일의 삶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다 그런 부담감이 삶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내가 군대 사령관인데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 지도자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않은 그 마음의 부담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서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발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발에는 광야에 먼지도 많이 묻어 있겠죠. 광야를 오랫동안 다녀오면서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 다녀오면서
물론 뭐 신발을 바꿔 신기도 했겠죠, 이제 낡아서. 하지만 그 신발 전체 안에는 그 광야에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걱정도 스며 있고요, 수많은 상처도 있고요, 실패에 대한 마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주저앉았던 삶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6월절 축제를 가졌잖아요. 축제를 가지고, 야, 우리 이제 승리했어. 믿음으로 취했어. 우리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 아직도 견고해 보지만은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저 여리고성은 무너져, 반드시 무너질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선포를 하고 지금 여기 온 겁니다. 선포를 했는데 왜 여기 왔을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왜 또 여기 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축제가 끝나고 나니까 마음의 불안이 다시 엄습해 들어온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여전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나타났어요.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정도 되면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몰라요. 왜 몰라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은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세상의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여건들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붙잡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이 흐릿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안 보여요. 군대 대장이 안 보여요. 이 사람이 군대 대장 맞나? 여러분, 그거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군대 대장을 구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인지 아니면 선한 영인지 이거 분별하는 게 어쩌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혼미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걸 분별을 못 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묻잖아요.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물었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은 저들의 편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단순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정보를 확인해서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저쪽 편입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정보 확인이 아니라 이 안에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배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배어 있는 질문이에요. 두려운 사람은 언제나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요. 그리고 유리한 사람들, 내 편이 될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파당을 만들고 세력을 만듭니다. 이게 다 마음이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오는 거거든요.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계산을 하고요, 사람들을 더 모아서 내 편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여호수아에 이런 독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금방 6월절 축제를 했잖아요. 우리 승리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하는데 여전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정말 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문제를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얘기 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지만 여전히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불안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지만 또 여전히 교회 밖을 나가면은 마음이 무너져요. 무너지고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엘리야는 어땠나?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아합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다 무찌르고 나서도 이세벨의 한마디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기 힘듭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은혜를 받으면 엄청나게 커진 것 같은데요. 조그만 시련이 와도 넘어지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출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우리예요, 우리. 여호수아는요, 지금 군대 사령관이고 사람들한테는 야, 내가 군대 사령관이 하고선 어깨를 딱 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 야, 우리가 6월절 축제를 마쳤으니까 우리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불안과 염려가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이 결국은 여리고를 둘러보도록 만든 그 마음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내 혼으로 내가 하던 방식으로 내가 살던 방식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력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보다 이 마음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수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축제를 하고 나서 여기 와서 이러다뇨. 그러면은 여호수아, 이 사람이 군대 사령관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법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 군대 장관 맞냐? 내가 너를 믿고 어떻게 내 백성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의 아픔과 그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그걸 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도 덮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칼로 막았었다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심판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 왜 나 막으세요? 이거 조금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막으세요? 왜 막으세요? 이 심판으로 생각을 해요. 거절로 생각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너 그리 가면 망해. 그거 내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가는 길이 뻔해. 근데 우리는 굳이 그래도 거기 가고 싶어요. 여호수아는 굳이 여리고로 내 힘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칼로 막아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너 그리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뭐 자녀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자녀들 말고 손주들이 칼을 만지려고 합니다. 칼을.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일어나요? 그 칼 날카롭고 위험해. 그 만지면 안 돼. 하고 훈계하고 타이르고 일어나요? 칼을 만지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아이를 밀쳐내고 칼을 못 만지게 하죠.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폭력적이네?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조용히 타이르고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가서 밀쳐내고 그 칼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칼로 막아선 거예요. 칼로 막아서서 너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 가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큰일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군대 대장이 칼을 쥐고 있는데 이 칼의 방향이 어디였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칼의 방향이 어디였을까? 이 두 가지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칼의 방향이 여호수아를 겨누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이 칼의 방향이 여리고를 향하고 있었을까? 근데 여호수아는 불안하니까 이게 자기를 겨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게 자기를 겨누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흔히 그런 일들을 봐요. 그리 가면 안 돼. 너는 나와 함께 저리 가야 돼. 라고 하는데, 근데 그 칼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예요. 신발이 그의 마음을 알고 그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셔요. 그의 두려움도 아시고 그의 불안도 아시고 그의 염려도 아시고 그리고 그래서 뭔가 내 힘으로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의 어떤 자기의 마음도 다 아시는 거예요. 아셔서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너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여리고에 못 들어가.
여리고에 들어가다가는 또 넘어지고 또 깨지고 결국은 또 실패할 거야. 내 안에 있는 어쩌면 불안과 두려움, 어쩌면 그것이 과거에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져왔던 노예 근성일 수도 있고 실패의 근성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종의 마음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내가 인도하는 나의 인도를 받아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발 안에 너의 삶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 그걸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주의 임재 앞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맨발로 내가 서 있는 땅, 그 땅은 거룩한 땅이야. 왜 거룩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거룩한 땅이야. 신발을 벗고 내가 너에게 주는 담대함의 신발, 내가 너에게 주는 승리의 신발, 그걸 다시 갈아 신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신발 안에 담겨진 자기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신을 벗고 무릎을 꿇습니다. 신을 벗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내가 하려고 했던 자기 주권, 이것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나를 붙잡았고 과거의 실패가 나를 붙잡았고 오늘의 불안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 신발을 여기 벗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존심의 신발도 벗고 내가 사령관 임내했던 그 사령관의 신발도 벗고 불안과 두려움의 신발도 벗고 주님 나를 덮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성벽주의를 돌아봤어요. 아직까지 그 신발 신고 성벽주의를 돌아보는 그 불안함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벗어 내려놓는 거예요. 2026년, 2025년 여러분 우리는 신발을 신고 어디를 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물론 여러분 교회도 많이 왔겠죠? 교회도 오셨고 다 했어요. 신발이 나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말이 중심이 아니라 신발이 내 삶을 다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말로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은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다 압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정확히 아셔요. 내가 이렇다 해도요.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분이 아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 마음을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또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고 내가 또 이거 잘못했구나. 내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더 적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목록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막아서시면서 너 이런 때 아팠구나. 너 이런 때 불안했구나. 너 여기서 추춤거렸구나. 그 인생을 나한테 한번 맡겨보지 않을래? 그 신발을 벗고 나에게 내 인생을 맡겨보지 않을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신발을 좀 벗어볼까요? 실제로 절 보지 마시고 한번 그냥 신발을 벗어보세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정말 신발을 벗어보세요. 한번 신발을 벗어보세요. 주님 앞에 신발을 벗어보세요. 신발이 나의 삶입니다. 나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내 앞에 벗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 그 신발 여기다 벗어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 벗는 게 쉽질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신고 다녀서
이게 그냥 내 인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 벗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여호수아도 한참 주춤거렸을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면은 난 어떻게 살지? 이걸 내려놓으면 난 어떻게 뭘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여기까지 친숙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삶의 울타리들 다 있는데 이거 다 허물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신발이거든요. 이게 신발. 내 마음의 신발이거든요. 마음의 신발. 그냥 보이는 신발이 아니라 마음의 신발이지. 그런데 그걸 벗어놓으라고 하니까 두렵죠. 떨리죠. 그러면 나는 무장 해제된 상태로 어떻게 가서 이 전쟁에 승리하지? 라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냥 벗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발 벗는 게 두려우시죠?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주님, 내가 많이 두렵습니다. 신발 벗는 게.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그냥 주님 앞에 신발을 벗겠다고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시옵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 신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데 갔던 신발, 이 신발을 주님 앞에 벗어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신발을 나에게 주셔서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2026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송년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